오늘 20장에서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이 전체 언약의 율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또 성경 전체에 나오는 여러 군데의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진실되고 소중하게 참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4계명은 예배의 시간으로서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4계명의 그 안식일 예배에 관한 그 법은 오늘날에는 그 주일 예배로 계승되었습니다.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날에 쉰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오늘날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뒤로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요일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달라졌지만 그 4계명의 정신은 그대로 계승됩니다.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다음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두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행위를 명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5계명을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계명이 특별한 것은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1에서 4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6에서 10계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상급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수가 됩니다. 부모와 직분자에 대한 이 공경이 없다면 이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그 신앙을 전수받을 수도 없고 또 이 교회에서의 예배도 또 교회에서의 생활도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직분자를 사랑하는 것 또한 어떤 실용적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이웃사랑의 계명 또한 참되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계명인 그 10번째 탐심에 관한 계명은 앞의 계명들을 전부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0번째 계명은 우리 내면의 그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행동, 이웃의 것을 빼앗는 이런 행동의 근본에는 탐심,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탐욕의 문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의 탐욕이 바른 예배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 점을 가리켜서 야고보서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하고,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10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10계명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엄격한 율법적 요구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10계명이 주어진 배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먼저 있습니다.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순종과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10계명을 지키도록 하신 순서가 중요합니다. 20장 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이 종에서 해방하였으니 너희는 자유롭게 이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이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계명이 나오기 전에 이 19장 5절에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 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복된 또 다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 말씀의 요구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도록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삶의 표준을 보여주시면서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험을 보았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높은 기준으로 이 백성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가르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십계명의 요구를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십계명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의로우신 분께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이 십계명의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십계명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십계명에 조금씩 더 순종해 갑니다. 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예배에 관한 법입니다. 20장 22절 이후부터 23장까지는 이 십계명의 여러 내용들을 더 구체화하는 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들 구체화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 이 20장 후반부에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리고 23장의 가장 뒷부분에는 우상숭배의 법이 나오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제단에 관한 법, 우상숭배에 관한 법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1에서 4계명에 관련된, 특히 그 2계명에 관련된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라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십계명에 특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이 계명들을 전부 다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규정들의 순서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자의 삶의 표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려 나아갑니다. 신자의 이 모든 순종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닮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계명은 저희에게 율법의 사망의 요구로 우리를 압제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극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영원히 누리도록 주신 사랑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십계명의 요구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직 완전히 말씀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는 데에서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면서 오늘도 다시금 회개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신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삶으로 또 입술로 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힘껏 전함으로 이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모든 정신을 실현하는 이 교회에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이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휴가 중인 유해신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가정과 직장에 복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피특자로 교육을 받는 이 두 분 집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참 믿음에서 새롭게 되고 담력을 얻어서 이 교회를 목양할 신실한 장로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참 주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돌아보며 필요한 그 구제와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지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에 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영역에서 참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힘을 얻어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또한 이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